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에 의해 팔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애굽으로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노예 생활, 종살이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요셉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좌절이나 낭망이나 원망이나 어떤 분노에 휩싸여 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셉이 우리와 무엇이 달라서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얼마나 신실했는지 무엇이든지 맡겨도 그것을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정직하고 신실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그 사명을 알았기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는가 하면서 그와 함께 있기도 함께 있는 것조차도 꺼려하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힌 후에도 여전히 요셉의 삶은 늘 한결같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점점 더 그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지더니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계속 가두고 갇혔다 이런 표현으로 그가 얼마나 지금 막막한 곳에 놓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젊은 청년이 자기 어떤 그 모든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옥에 갇혔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 재심 청구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되죠. 젊은 시절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이 일평생을 다 보내고 수감 기간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억울함을 뒤늦게서야 밝히게 되고 그러므로 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확정을 받는 경우가 가끔 나오게 돼요.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합니까? 일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그리고 뒤늦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런 인생을 보면 얼마나 억울해 보여요. 요셉도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그러나 옥에 가두고 그 가두는 곳이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옥에 갇혔다. 모든 것이 정말 사방이 아주 막막한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비관하고 낭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거죠. 그때에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모래사장, 너무나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그 걸어온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주 험한 길을 걷고 나서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따져묻죠. 예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이 험한 길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발자국을 잘 봐라. 누구의 발자국인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고 지나온 발자국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이면 나 혼자 놓여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걷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업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디서나 좋은 곳에서뿐만 아니라 험하고 험난하고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늘 그런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 22절에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항상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무엇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늘 진실하고 신실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다시 언급하죠. 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아무 능력 없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시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고, 그 결과는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형통케 하신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형통이죠. 나만 잘 되면 주변은 어떻게 돼요? 죽어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가게를 하더라도 내 가게만 잘 되면 주변 가게는 어떻게 돼요?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 교회만 잘 되면 주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골목 상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함께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 그게 더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의역이 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복덩이가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을 복되게 하고 학교와 일터에서는 학교와 일터를 복되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웃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모두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늘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주변을 늘 살펴야 돼요.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자였어요. 그러므로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그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옥에 갇히니까 그 옥 가운데도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위치예요.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훈련받는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삶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게 하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을 살리는 자가 되고 그 고대 근동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살리며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죠. 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그 원한으로 인해 형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으니까 형들에 대한 원한의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원한 맺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형들은 그의 원수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원수예요. 그러나 그는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주변을 복받게 하는 진정한 형통한 자로 그 일대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도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복이 되었고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죠. 나만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살리는 자, 교회를 살리는 자, 일터와 학교를 살리는 자, 이웃을 살리는 자, 이런 복덩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옥에 갇혔다는 게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장으로 넘어가면서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들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고 바로가 노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그 가둔 곳이 3절에 요셉이 갇힌 곳이라 말하죠.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을 가두게 돼요. 이로써 이제 이들을 만나게 되고 또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또 특별히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해요. 왜냐하면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굉장히 중요 보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독살하고자 하면 음식에 무언가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들이 지금 범죄했다는 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일들에 함께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죄를 범했고 그러므로 옥에 갇혔어요.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수종되게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요직에 있던 자였기에 요셉을 통해 그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요셉과 이들의 만남이 성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죠. 결국 이 만남이 사실상 이 당시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마치 반역자와도 같았고 곧 죽임을 당할 것과도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들을 섬길 때 허투루 하지 않고 너무나도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섬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 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가 높은 자를 만나서만 그 일들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높은 자들과 친분을 맺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자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말 사소한 만남 하나도 요셉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상 이들은 왕을 어떻게 보면 시해하려는 문제에 섞여서 반역자와도 같고 이들은 곧 죽임당할 자들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이들과 가까이 하는 게 요셉에게 득이 될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에게 이들을 수종들게 했을 때는 요셉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늘 진실하게 섬겼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루를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나가는 노숙자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늘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이라 말하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이삭을 낳을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들까지도 전달받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만나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복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나를 만남으로 인해 저 사람에게 득이 되어야지 실이 되면 안 돼요. 맞잡고 싸우고 손해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복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속에서 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소한 하루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를 만남으로 인해 정말 복이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너무 깎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세요. 그런 것 하나로도 우리가 100원, 200원으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라는 대로 주세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송사 가운데 고소와 고발 가운데 휘말리는 자가 되지 말고, 원한 맺는 자가 되지 말고 복되게 하는 자, 항상 축복하는 자, 그런 삶이 오늘 하루를 통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 주변을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을 복되게 하는지, 나만 잘 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복이 되어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일터면 일터, 학교면 학교, 어디든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만남 속에 만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복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이심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복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복되게 함으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